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놀랍죠? 다행히 6명 중에 1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오늘 모실 주인공은 자타공인 독서왕으로 독서로 인생을 바꾼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이 약 3천여 권.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건지 네.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독서력이 생기면 성경 읽기도 더 쉽고 재미있어진다고 저한테도 책 좀 읽으라고 권하는 친구입니다. 독서왕, 독서전도사, 개그맨 고명환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편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가까이에서 자주 뵀지만 네네. 아니, 언제 그 3,000권을 얼마 동안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05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 KBS 해신이라는 네네. 드라마 찍고 올라오다가 제 매니저, 저는 이제 자고 있었고 그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최수정 선배님, 최시라 선배님 뭐 우리가 그 완도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멀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진짜 우리가 막 190km로 달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도 이틀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안 죽고 살아나서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근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끌려다니지 않고 살고 싶은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때는 뭐 2005년이니까 우리가 뭐 강의를 영상으로 보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책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막 힘들게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너무 궁금한 그 마음 때문에 저희 한쪽 눈이 그때 사고로 마비가 돼갖고 안 보였었는데 그 한쪽 눈으로 하루에 한 18시간씩 그 병실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읽어야겠다가 아니고 너무 궁금하니까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는 뭐 그렇게 못 읽죠. 그렇게 못 읽어요. 네. 네. 몸도 아픈데. 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책에 완전히 빠져서 세상에. 그 집에 지금 책이 한 4,000권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서점을 예,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네. 집이 약간 서점처럼. 그 중에 이제 한 3,000권은 읽었더라고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지은 씨랑 얘기도 안 하고 책만 읽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런 해도 있었어요. 제가 2017년에 이제 1년에 하루에 한 권씩 365권을 읽어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루에 한 권? 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가 그 해에 바위가 된 줄 알았대요. 왜냐면 새벽 4시에 화장실 가또 일어나 보면 내 방에 이렇게 앉아있고 또 낮에 일 끝나고 와보면 또 난 집에 있으면 무조건 또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화도 좀 많이 안 하긴 했죠. 그 해에만. 그 해에는 네. 하루에 한 권? 그래서 1년, 근데 365권 아니고 그 해에 한 250권 정도 읽었어요. 1년에.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1년에 50권을 읽겠다고 목표를 세운 적이 있어요. 일단 1년에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권 정도 하고 한 2주는 쉬자. 크리스마스랑 뭐 추석 때는 쉬자. 네. 그래서 실제로 50권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해냈어요? 예. 야. 근데 체감상 360을 계속 책만 읽어야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때 좀 지쳐가지고 그 이후로 약간 좀 멀리 했었어요. 네. 너무 지쳐가지고. 맞아요. 근데 250권을 네. 그러려면 제가 이제 독서력이 생겨갖고 좀 빨라지긴 빨리, 했어도 하루에 한 13시간? 이 정도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일 끝나고 오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그냥 예를 들면 어디서 기다린다든가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네. 1초도 버리지 않고 네. 책 위주로 그냥 모든 스케줄이 돌아가는. 그러니까요. 네. 독서로 사실 직업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직업이 몇 개나 되세요 지금? 저는 제가 어디 가면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요즘은
몇 개가 더 생겨가지고 뭐요?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혼자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좀 부족해서 이제 메신저들을 양성하는 작년부터 고명한 아카데미라고 해서 또 그 하나가 더 늘었어요. 네. 아카데미 원장. 오, 그 아카데미는 그럼 뭘 배우는 이제 건가요? 일단은 책 쓰기, 글 쓰기, 그다음에 강의하기. 이게 이제 주 강의 소재예요. 네. 아, 진짜. 근데 저랑 같이 드라마 했었잖아요. 네. 우리 정말 즐겁게 네. 같이 작업했었는데. 오늘도 만나자마자 계속 순이라고 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드라마 속 이름을 아직도 불러주고 있어.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어가지고 아, 네. 제가 누나인데 그냥 네. 순이 씨 이렇게 어떨 때는 순이야 이렇게 맞아요. 내가 약간 막내 동생 보듯이 저를 네. 이렇게. 네. 우리 그때 삼이자 선생님 같이 했는데 네, 맞아요. 또 제가 삼이자 선생님을 미자 씨라고 불러요. 어머나. 이제 선생님을 미자 씨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순이는 그냥 순이야. 네.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네. 아, 근데 하여튼 그 많은 일을 항상 이런 넘치는 에너지로 네.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독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가요 그 비유와 압축과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이 압축된 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전 세계 동기부여 강사들 중에 나는 24시간을 72시간인 것처럼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책을 써보니까 그게 어떤 게 되냐면 내 삶의 그 앞날이 시뮬레이션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긴 사람들은 평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며칠 몇 달이 이렇게 쫙 머릿속에 이미 그래서 왜냐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 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압축을 풀 수 있으면 압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시가 은유 압축이잖아요. 그 압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인들의 내가 마음을 알겠더라고. 왜냐면 이거를 설명으로만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한두 명한테밖에 영향을 못 주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시인들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압축을 해놓고 우리가 왜 들을 기 있는 자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고통, 내가 처한 고통에 맞게 자기가 스스로 해답으로 압축을 풀어서 적용을 하면서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도 내가 이거를 긴 시간이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메밀국수집에서 육수를 끓일 때 준비를 하면 저도 막 한 1시간 걸렸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10분이면 해요. 아, 네. 예전에 조혜련 씨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아주 네.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주로 어디서 언제 아까 뭐 대충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성경은 일단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여기 나오게 돼서 세봤는데 509일째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한 장. 제가 막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어딜 가거나 아니면 하루의 시작은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핸드폰부터 손에 가잖아요. 네. 이거를 없애려고도 제가 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됐었는데 509일 전부터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어딜 가도 제가 굉장히 두껍고 큰 성경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거 이번에 뭐 해외 갔을 때도 다른 건 안 들고 가도 그 성경 가져가서 그러니까 무조건 첫 아침에 시작은 핸드폰 잡으려고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도 이러고 이제 지금 그래서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이 사무엘상 13장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딱 509일 읽으면 사무엘상 13장까지 오게 돼. 신약부터 읽으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늘
함께 하느님이랑 함께 하루를 첫 시간을. 시작하고 네, 네. 모든 순간이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아서 그러네요. 네. 사실 뭐 어떤 때 많이 읽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매일 네.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그 시간이 정말 네. 귀하다는 생각이 성경이 안 읽어졌었어요. 제가 이제 2011년 12월 31일부터 교회 갔는데 제 와이프 임지은 씨가 아니 자기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왜 성경은 안 읽어. 안 읽어? 이래서 여보 내가 진짜 와이프한테 간증을 했어요. 나도 너무 읽고 싶다. 근데 안 읽어진다. 근데 제가 이제 책 읽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명히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읽으려고 계속 노력은 했어요. 근데 안 읽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509일 전에 어떤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어떤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읽어지고 또 그 성경 안에 막 비유와 압축이 저 나름대로 이제 풀어지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도 509일 전에 고명환 씨와 같은 입장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냥 읽고 싶은데 안 읽어줘. 네. 읽기가 어렵지만 네. 고민도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네.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되게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고명환 씨는 예전에 교통사고 날 당시에 네.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네네. 네. 부모님도 네. 전혀. 아니시고. 네. 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났을 때가 이제 약간 과도기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은 엄마는 이제 어릴 때는 불교 신자셨고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34살 땐가 뭐 그러니까 너무 젊으셨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집도 못 살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힘들면 뭐 전보러 다니고 종교도 막 여기 갔다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갔다가 그 엄마가 마지막에 그 다니셨던 데는 천도교 동학 천도교 막 네. 유난히 부적 많고 뭐 집에 어.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근데 저는 이제 코미디언실에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만 해도 거의 제가 제일 선배였어요. 근데 이제 코미디언실에 그 신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요일인가마다 그 이종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꼭 저한테 명환 형제님도 그냥 여기 앉아서 저희랑 찬양 같이 하시고 뭐 성경도 같이 읽고 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항상 저를 복도에서 만나면 명환 형제는 주님이 택하신 분이고 이거를 제가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교통사고 났을 때도 당연히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진짜 제가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엄청 많이 막 부셔지고 막 그럴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쾌유하고 완치하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얼굴 각도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하고 뭐 연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눈물이 날라 그러면 자기가 전조를 알잖아요. 뭐 이렇게 그죠, 시큰해지고 뭐 눈물이 나는 느낌을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오죠, 뭐가. 근데 그때가 이제 2월 겨울이었으니까 제가 손에 이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손에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 천정에 이렇게 습기가 차서 그게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목욕탕처럼. 약간 그런 왜냐면 나는 내가 온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한테도 혹시 뭔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고 기도 중에 이제 눈을 떴는데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 아세요? 심지어 눈물이 이렇게 진짜 뚝뚝뚝이 아니고 우리가 왜 겨울에 수도꼭지 얼까봐 최대한 가늘게 틀어놓는 그거 있죠. 예. 졸졸졸졸. 그렇게 눈물이 약간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게 이제 2005년에. 예. 어쨌든 그러고 이제 완쾌를 하고도 교회를 안 갔죠. 안 갔어요? 난 그래서 근데- 갔다는 줄.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러고도 내가 너무 그 목사님한테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교회는 안 갔지만 매주 오실 때마다 매번 참가하고 또 연말에 뭐 예를 들면 어디 고아원이라든가 어디 갈 때
항상 또 저한테 명환 형제 또 같이 가시죠. 이러면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생각해보면 안 주시고 항상 즐겁게 따라갔어요. 네. 그래 가서 같이 그 2005년에 사고가 나서 그랬는데 그럼 계속 완쾌되고도 교회를 네. 안 언제 다니신 거예요? 이제 2011년 12월 31일 날 네. 성구영신 예배. 아, 네. 지금 임지은 씨랑 그게 거의 6, 7년을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됐어요. 어, 2년 6개월을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어머. 그 30대 후반에 헤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또 2년 반을 헤어져 있었는데 왜 헤어지면 보통은 남자들이 중간에 연락하잖아요. 아니. 네. 뭐해 이러고 그 놈의 뭐해. 예의죠. 그게. 자, 근데 임지은 씨는 성격이 답장이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끄시면 한 번 끄시면 끝이야. 아, 그렇게 보내봤는데 답장이 저는 엄청 없어요. 보냈죠. 아, 네네. 근데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임지은 씨가 먼저 뭐해라고 문자가 온 거야. 오. 그게 2011년 12월 31일 낮에. 네. 그냥 집에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오늘 나 따라 교회 갈래? 대뜸. 그래서 나는 그래라고 해놓고 그러면 몇 시에 만나 하고 뭔가 내가 왜 간다 했지? 이제 그 문자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임지은 씨에 대한 그게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임지은 씨를 다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그 성구영신 예배 가가지고 또 임지은 씨 그 초등학교 친구 한 명 있어요. 여자친구. 그 임지은 씨가 중간에 앉고 내가 이쪽에 앉고 임지은 씨 친구 여기 앉고. 그날 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서로 이렇게 손 잡으시고 다행히 내가 이쪽 맨 끝이어서 나는 손을 잡을 사람이 없었고 손 잡으라 그러면 그런 거 너무 싫어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은이 손이니까 근데 지은이가 이제 나를 잡아줬어요. 제가 그 촉감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당연히 연인의 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일단 안락함, 뭔가 보호받음, 뭔가 기대고 싶음, 뭔가 엄청난 안정감, 뭐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목사님이 자 이제 손 잡으시고 하길래 너무 나는 좋았어 일단 마음은. 왜냐면 2년 반 만에 손 잡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막 설레고 뭔가 그런 남자의 그런 마음으로 느낌이 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때 아마 모든 게 일단은 해결되지 않았나.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2011년 12월 31일. 네. 그러니까 그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내일. 야, 지은아, 그러면 너 내일 그때 제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내일 일요일이면 내일도 교회 오겠네? 이렇게 내가 먼저 물어봐요. 오지? 그럼 나도 데리고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왔고 네. 제가 이제 한 3주인가 4주 후에 일요일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나가니까 우리 엄마가 너 일요일 아침마다 어디 가? 이러는 거야. 그때는 이제 성경도 당연히 없을 때니까 예, 이제 예. 어디 간다고 말하고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4주 지나서 엄마가 네. 어디가 그러길래 뭐 거짓말 할 이유는 없잖아. 그냥 지은이 따라서 교회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럼 다음 주부터 나도 좀 데리고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저 4주, 5주째부터 엄마가 교회를 왔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오랜만에 누나랑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나 요즘 명환이랑 교회 가 이렇게 엄마가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때 누나가 어머 나도 3개월 전부터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우리가 그 몇 주 만에 온 가족이 한 번에 교회를 다 가게 돼요. 네. 네. 아니 임지은 씨께서도 좀 당황하셨겠어요. 아니 전도가 이렇게 쉬워? 아니 뭐 그냥 네. 근데 오해 한 임지은 번에 씨도 그냥. 네. 사실 아까 교회 가자고 한 사람 없냐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연애할 때 우리 장모님께서 교회 가자고 엄청 얘기하셨는데 아. 그때는 임지은 씨가 더 거절할 때예요. 아.
저가 불편해할까봐 오히려 더 막 엄마한테 화내고. 지은 씨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안 다닐 때. 다니고? 임지은 씨도 안 다닐 때. 네. 임지은 씨가 누구보다 싫어했었어. 엄마가 너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저랑 헤어져 있던 시간 중에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서면서 그냥 본당에 들어서면서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수도꼭지가. 네. 그래서 임지은 씨는 그냥 들어가면서 1초 만에 어머님이 기도가 쌓여서 네, 지은이 그랬나 봐요. 마음을 네. 바꾸고. 예, 정말 예.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늘 얘기해요. 너무 축복받은 가족이다 이러면서. 그러네요, 진짜. 사실 근데 이제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긴 하지만 그냥 몸이 가고 형식적으로 가는 네. 거지 거기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생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네. 고명환 씨는 그래도 금방 네네. 마음이 열리신 맞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월 1일 주일부터 다녔잖아요. 2012년. 그 2월에 우리 교회가 그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임지은 씨랑 저랑 뭐 금요철야 수요 예배 뭐 부흥회 하면 당연히 부흥회 4일 하면 스케줄 없으면 4일 다 가고 그러니까 그때도 4일인가 3일 동안 갔는데 마지막 부흥회 끝나고 기도도 잘 저는 뭐 거의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지은 씨 기도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앉아 있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흥회 마지막 날 설교를 듣다가 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그에 비해 나는 너무 먼지 같다는 그 생각이 근데 초라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고 나는 너무 이 먼지 같은 존재를 깨달은 게 너무 기뻤는데 그게 너무 엄청나게 온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제 임지은 씨는 또 다른 분을 전도하느라고 그 마지막 날에만 나랑 다른 데 앉아 있었어. 이제 끝나고 뭐 임지은 씨가 오셔갖고 은혜 많이 받았어 뭐 이러는데 그때 이제 친구일 때니까 다시 사귀자고 할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 지은아 내가 이번 부흥회 때 가만히 앉아서 지금 드는 생각이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가 막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먼지만도 이러는데 갑자기 저는 AAAA형이거든요. 지금도 교회에서 지금 10년도 넘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소리 안 내고 기도합니다. 옆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근데 그 부흥회 끝났으니까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 뭐 성도분들이 옆에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조명도 어두웠고 왜 기도하는 분위기야. 근데 갑자기 제가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정말 대성통곡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런 셔츠 겨울이니까 이제 외투는 입고 이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셔츠로 입을 막았어. 그거는 단지 진짜 옆에 바로 옆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 기도에 방해될까 봐 입을 일단 최대한 틀어 막았는데 이거는 왜? 아 이건 틀어 막아서 될 게 아닌 거예요. 이걸 틀어 막았다가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끄끄대고 참다가 그다음부터 포기했죠. 포기. 그 제 인생에 아마 너무 큰 통곡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임지은 씨는 저 잡고 이제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막 이게 막 뭐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막 너무 멈추고 싶은데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그걸 들었다라기보다는 느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제가 그 통곡이 터졌는데 주마등처럼 제 삶이 지나가는데 네. 그 중에 왜 저만 아는 제가 죄 지은 순간들 있죠. 제가 막 남 괴롭히고 막 어릴 때 안 그랬겠습니까? 그쵸. 그런 장면들이 막 너무 지나가니까 더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정도 통곡이 터지면 왜 그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게 남아있죠, 왜? 우리가 연기할 때도 순희 씨 통곡해보면 왜 컷하고 나서도 왜 이게 남아있잖아요. 잘 아시네? 많이 울어봤거든요. 그죠? 좀 물어보셨는데. 그게 왜
잔열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그 왜 토네이도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태풍이 왜 딱 한 번에 이렇게 확 소멸되면 확 사라지는 것처럼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너무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 하자마자 너무 0.1초 안에 호흡이 정상으로 이렇게 휙 돌아왔어. 나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네.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너무 정말 은혜롭게 은혜 속에 지금까지 예, 네, 네, 네. 잘 행복하게. 그러네요. 이제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네네네. 거네요. 근데 그 한참 이제 교회 다니고 암송하고 말씀 네, 하시는 중에 특별히 이렇게 더 붙잡는 말씀이 있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때 또 처음에 성경 69절 암송 엄청 열심히 하면서 몸에다가 막 붙이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저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네, 있고 네. 뭐 여기는 여호수아 1장 8절 붙어 있어요. 여기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 난 다행히 또 여기다 붙였는데 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러니까 전 여기만 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붙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서 제가 너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 성경을 읽게 된 것도 아마 이 구절이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건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운명론처럼 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늘 함께 하신다는 그쵸? 그 느낌? 네,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번 책 8월 27일에 출간되는 책을 쓰러 갈 때도 이제 그 통영의 욕지도라는 섬을 가는데 항상 가면 이제 새 숙소에 도착하면 이제 성경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무릎 꿇고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글을 쓰러 왔는데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여기까지도 이미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게 아니고 늘 제 안에서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네. 계속 나오고 지금도 항상 그러네요. 은혜로운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네. 성경 읽기가 그냥 일반 독서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이제 얻게 되는 유익함?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도 그 전에는 예를 들면 뭐 전도서 좋아했다가 마가복음 좋아했다가 이러니까 성경을 꽤 읽었죠. 근데 이제 통독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통독을 한 적은 없고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맞아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그리고 그 수많은 독서가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성경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읽을수록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점점 더 모르겠는 거죠. 이게 모른다는 게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가 이 안에 계속 있는데 그게 너무 그걸 알아가는 게 계속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더 재미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내용을 아는 소설 우리가 뭐 삼국지 많이 읽었지만 네. 삼국지도 뭐 3번, 4번 읽을 때 더 재미있어지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 10번 정도 넘어가면 조금 지루해지거든요, 이제. 네. 근데 성경은 진짜 감히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사랑, 은혜, 그래서 비유와 압축과 상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감동이 읽으면 읽을수록 커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동을 아마 509일 전에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게 이제 안 거죠. 그게 저의 때에 아마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이 이제는 정말 뭔지 알겠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아마 네.
그 어떤 책도 이 순위로 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해서 남 준다라고 말하는데 고명환 씨는 성경 읽기와 책 읽기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네.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교회 성경 읽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제가 강의하러 가면 제일 많이 얘기해줘요. 그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저는 이거를 너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해석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완성되는 거고 심지어는요 돈도요. 우리가 돈을 쫓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내 상품으로 내 서비스로 어떻게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이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상품을 만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돈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서 상품을 만들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쫓아와, 맞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평온하게 되고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을 걷어낸 상태가 바로 내 것만 챙기고 내 가족, 내 행복, 내 돈, 내 신앙, 나만 은혜 받고 이런 이기주의인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십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라가 들어가 있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제 생각 하나님이 나 자신을 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만들고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 중에 진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구약으로 가면 더 막 이걸 굳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게 중간중간에 이제 교만이 생기는 게 저도 책 읽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꾸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저도 기도하면 순간순간 불쑥불쑥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세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보면 제가 이번에 그 출간되는 책이 이제 그 고전에 대한 책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보면 또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뭐 성경도 그렇고 뭐 고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많아도 네.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다들 마음은 예, 읽어야 된다. 네. 읽으면 좋다가 네. 있죠. 네. 근데 그게 실행에 옮기기가 네. 쉽지가 않고 뭐 맞아요. 핑계도 많고 그 책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독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10족 독서법이라고. 10족 네. 독서법. 지금 세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책을 읽는 게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만 되면 책 한 권씩 사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책도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책도 5장은 읽는다. 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요거를 매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책을 읽으면 뭔가 작정을 하잖아요. 그 연초에 아니면 가을에 아니면 언제 때가 되면 어떤 강의를 보고 막 열정을 받아서 그러면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번아웃이 오거든요. 우리가 왜 달리기 할 때도 너무 빨리 뛰어가면 그래서 한 책을 5장만 읽는 거야. 그리고 그 책을 더 읽고 싶어도 읽으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리고 또 궁금한데. 다른 책 궁금해하게 놔둬야 돼. 그래야지 내일 읽죠. 네. 그러면 다른 책을 또 처음 느낌으로 또 읽어. 네. 이렇게 해서 독서 초보분들은 딱 2권만 두 권을 이렇게 읽으세요. 네. 그냥 매일 요 책 10쪽, 요 책 10쪽. 아, 네. 더 이상 읽지 마. 한번 잡았을 때 끝장을 내고 싶은 마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또 다른 책.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권까지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300쪽을 읽는 거죠. 어차피 한 권 300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30권을 읽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억이 나나요? 인간은 오히려 읽을 때 기억이 더 잘 나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학습의 효과가 먼저 복습이죠. 아. 그러니까 요거 한 권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머리가 이래요. 아, 내가 지금 80쪽부터 읽어야 되는데, 아, 요 책이 70쪽까지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아니면 소설이면 이런 줄거리가 있었지라고 내가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거기 주인공 이름 나오고 아니면 읽던 내용 나오니까 그 앞에 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복습의 효과 때문에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또 하나는 이여령 교수님이 그 마지막 책 출간하신 게 마지막 수업이라고 거기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미국이 세계 1위가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얘기하니까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미국 보면 막 인종도 많고 막 언어도 많고 막 총도 쏘고 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가장 큰 힘이 그 엉망진창의 힘이다. 그러니까 그 엉망진창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의 그 의견과 사상과 생각들이 너무도 많은 것들이 엉키고 엉켜서 나타난 창의력이 엄청 큰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 책 속에 머릿속에도 이 여러 권의 책을 엉망진창으로 막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 권을 쭉 읽을 때보다 이게 훨씬 잘 읽어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10쪽씩 한번 읽어보시고 네. 요 두 가지면 저는 독서에 빠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10쪽이란 게 좀 만만하게 느껴져서 예, 10쪽. 예, 시작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벽돌책 있잖아요. 저는 이걸로 다 깼어요. 그러니까 한 권을 이걸 다 이렇게 진도 나가야지 뭐 이게 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0쪽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늘 10쪽이에요. 모든 책이.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책 뒤에 다른 책이 10쪽이 또 붙어 있어서 그래서 1500쪽 책도 그렇게 그냥 뭐 150일 지나면 그냥 또 지나가 있고 이러니까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네요. 이렇게 정말 꾸준히 하시는 게 독서를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처럼 네. 일단 그 뇌에 그 느리게 하는 걸 이기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또 구독자 4만 명의 네. 고명환 TV? 네네. 구명한 TV. 네, 네. 그 유튜브를 그거는 제가 이제 긍정학원을 했었어요. 긍정학원. 아침마다. 네네. 그렇게 왜냐면 그걸 왜 시작했었냐면 저도 이게 이제 신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뭐 교만도 오고 힘들고 이유 없는 우울감 있죠. 이게 그러니까 97년부터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짧으면 3주, 길면 한 3달. 근데 또 그거 살아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지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그 책 읽기 전에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술 마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그때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책이 한 줄도 안 읽어져.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외치기 시작했죠.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뭐 제 목표. 그래서 그거를 매일 똑같은 거를 우리가 왜 방송에서 다이어트 약속하면 거의 지키게 되죠. 예. 약간 그런 원리로 제 거를 제가 찍어서 그냥 똑같이 찍어서 그냥 올려놨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올리기 위해서 찍는다? 그러면 난 매일매일 내가 외친다? 근데 지금 거의 940일째인데 그럼 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그게 난 매년 왔었거든요, 지금. 20년 넘게. 근데 지금 한 번도 그게 없어. 우울감이. 네네. 근데 나는 그게 동시에 그러면서 성경을 또 이제 이거는 940일이고 성경은 지금 500 몇십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함께 하면서 책 10쪽씩 여러 개 읽듯이 네. 예, 이것도 근데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너무 기억나는 게 제가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지가 않았으니까 언젠가 제 눈에 띄었을 때가 구독자 숫자가 200 몇십 명이었어요. 예. 거기서 뭐가 없었는데 어느 날 10,000명이 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매달 지금 통장에 그것 때문에 달러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화벌이 네, 외화벌이가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저도 이제 교회를 벌써 2012년부터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교회 다닌 지 10년 넘어도 그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다 보면 막 식사 기도도 제대로 당당하게 못 하고.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너무 그 죄의식도 가지지 말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만의 기도, 저만의 전도 방식을 좀 갖게 해주세요. 네. 그 저만의 기도 방식을 갖게 된 게 이제 긍정학원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거 영상 찍는 건 10가지인데 보통 다니면서 하루에 100번 외치는 게 또 있어요. 뭐를 외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외치는 거는 주로 이제 제 바람이죠. 근데 항상 시작을 주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외치다 보니까 아, 이게 제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기도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를 매일 100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0번씩을 이거는 심지어 이 940일 외친 것보다 더 일찍 시작했어요. 또 하나 전도의 방식도 제가 강의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어느 순간 제가 강의를 막 하다가 제가 좀 이제 열정적으로 막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열정 가지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랬는데 갑자기 그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30명이 아멘! 이러고 또 몇 분은 할렐루야! 외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안 믿는 분들도 그냥 흥에 겨워서 할렐루야 하신 분도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 입으로 안 믿는 분들도 아니면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 외쳤던 분들이 그래서 내가 저 안 믿는 성도 입에서 아멘 또 할렐루야가 나오게 만든 이거는 전도다. 그래서 난 이거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제가 나는 어디 길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직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나는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만의 전도 방식을 주세요라고 다 다르죠. 제가 엄청 그게 좀 간절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때보다 어떨 때는 막 수천 명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럴 때는 막 그게 강의를 제가 점점 부흥회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네요. 뭐 오늘 그 아까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신 그 직업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어림잡아도 7, 8개 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약간 지금 기대가 됩니다. 예. 맞아요. 뭐 제가 책이 진짜 너무 좋구나 느꼈는데 도서관이 너무 멀리 있어요. 제가 주로 가보면 그러니까 도서관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여튼 지금의 꿈 목표는 서울 경기권에 어디가 됐든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제가 땅을 사든 건물을 사가지고 하여튼 이름도 정했어요. 엉망진창 도서관이라고. 좀 그 안에서 물론 조용히 책 읽는 공간 있고 좀 이렇게 계속 좀 서로 얘기 나누고 고민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 그 엉망진창 도서관 관장이 지금 목표예요.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뭐 성경도 같이 읽고 예. 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그 압축이 풀어진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이러다 보면 또 서로 은혜 받고. 아니 도서관을 갖는 게 꿈인데 압축된 그 안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그게 선순환이죠. 지혜롭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즐거운, 유쾌한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자, 이제 이세준 씨가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네.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친구시죠? 두 그렇죠. 분. 네. 네. 아니 원래 이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굉장히 귀한 찬양을 새로 많이 배우게 돼서 네. 너무 큰 기쁨인데 이제 준비하시는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부르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시니까 그래서 출연자분께 보통 한 3곡 정도의 선택지를 받거든요. 그중에 한 곡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으니. 근데 고명환 씨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세준이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세요. 네. 콕 집으셨대요. 진짜 그렇게. 왜냐면 몇 곡 후보곡을 해달라고 했는데 작가님 아니요. 세준한테 제가 부탁한다고 얘기하면서 꼭 이 찬양 네. 원픽으로 이 찬양 해달라고 하세요 했는데 제가 이 미랄 선교회 그 모임에 갔다가 그 소리보기라는 그 시각장애인 찬양팀이
있으세요. 네. 이 주님의 숲을 찬양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고 제 아내한테도 들려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이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신청곡이 있대. 그리고 세준이가 불러준대. 그래서 여보 어떤 노래를 할까 하고 얘기하는데 세준이 목소리가 딱 먼저 들렸어요. 얘 목소리가 먼저 들리면서 그게 오버랩으로 주님의 숲이 이렇게 샥 그냥 그래서 내가 주님의 숲 어떨 것 같아 했더니 우리 앞에도 와 이세준 씨가 불러주는 주님의 숲 너무 왜냐면 우리 앞에도 그 주님의 숲을 너무 많이 네. 그 찬양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세준 씨가 불러주는 주님의 숲은 진짜 딱 착붙이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찬양을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곡이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어. 들으면서 왜 이 노래를 이 얘기를 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귀한 찬양이고 네. 네, 제가 부르기에도 참 제가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기대가 감사합니다. 되네요. 네. 네. 진짜. 오늘도 이렇게 구명환 씨 얘기를 듣고 다시 책 들고 독서 시작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네, 저도 네. 열 쪽 정도는 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에 또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